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네, 우리 사도행전 14장 신약 성경 211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같이 쭉 읽을 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이에 이오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의 제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들이 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 많은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핍박도 있고 마귀의 방해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바울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오늘 열방의 비사랑교회 성령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바울의 1차 선교행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선교행 지도입니다. 근데 뭐 특별히 내용을 지명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쭉 올라와서 이제 터키 지역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도 지금의 터키 땅인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해당에서 전도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부흥하면 이렇게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을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에 보면은 결국 이 시내가 두 패로 나뉘었는데 방해하는 유대인 쪽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도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로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그래서 이 보면은 뭐 이고니온 근처에 있는 그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왔는데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지금 9절인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딱 보면 보이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기도하면 저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니까 우리 김은자 권사님 하나님이 딱 물권을 주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방해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리칠 줄 믿습니다.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사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병이 나는 원리예요. 이 안진뱅이가 지금 안진뱅이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는 건 할 수 없지만은 병을 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받으면 낫는데 예수님이 안수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낫는데 안 믿으면 안 낫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어서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우리 혜인이도 곧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조금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이렇게 넣어주신 걸 제가 느꼈는데 어땠어요? 본인 조금 느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믿어야 돼. 그럼 골반도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팔도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루어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믿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 성경에 있는데 나는 안 낫냐 그런 얘기만 자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한두 번 해보고 그냥 포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럼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이걸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내려고 40일 기도도 하는 거고 이루어내려고 오살리도 가는 거예요.
어제도 얼마나 이 오살리에 많이 왔는지 아십니까? 몇천 명이 왔어요. 지금도 있어, 지금도. 근데 저는 오늘 예배 인도하러 왔지만 어제 제가 밤 11시인가? 그지? 11시나 그때 해서 거의 집에 12시쯤에 왔어요. 근데 이틀 동안 아주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걸 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 오살리까지 가고 또 우리 교회도 모이시고 이래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이 8차였는데 그때 7차 때 나는 참석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유튜브를 보다가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막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번 8차 때 처음 간증한 분이 유튜브로 설교 듣다가 불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사람은 유튜브를 봐도 은혜를 받는구나.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현장에 와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할렐루야. 우리 유영희 권사님 불 받으셨어요? 권사님은 맨날 받으셔 보니까. 그랬어요? 오살리 불이 글로 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우리 유영희 권사님이 왜 불을 잘 받는다고 생각해요? 받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으면 다 받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권사님도 받으시던데. 할렐루야? 네. 받으셨죠? 왔잖아요. 그죠? 여기 다 받으셨어, 보니까.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믿으면 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살리에 가서 이번에 느낀 게 있는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방을 따로 주거든요. 거기 아가페 홀인가? 거기 이름이 뭐지? 사랑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이제 방을 주는데, 이제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원래 2명 자는 방에 4명씩 가서 잔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점은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갔던 방에는 이제 그날 3명이 잤는데, 놀러 오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한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분은 난 딱 보고 괜히 놀란 게 이 목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사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참 특이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평생 기아 자동차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뒤늦게 예수를 믿고 이제 불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30대에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직업이 기아 자동차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또 돈도 없고 어렵잖아요. 이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대학원 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잘 되지 않았다고. 근데 하루는 자기 그 팀이 있다고 해요. 난 잘 모르는데 공장에 가면 팀이 있다는 애요. 그래서 한 11명이 팀인데, 그 팀이 어느 집에 갔는데 누가 아구찜을 내가지고 거기 소주 먹으러 모였다는 거예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이분이 최 목사님인데, 갑자기 거기 술 먹는 자리였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최 아무개 씨가 목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다 함께 이분 신학교 가게 도와줍시다 그러더래요. 그럼 웃기잖아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같이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인데 그렇게 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러자고 그날 소주 먹다가 결정한 게 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 기아 자동차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 소주 먹던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물론 다 예수 믿은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날 때는 자기가 막 욕을 하면서 전도를 했대.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평생 거기서 한 30몇 년인가 40년을 거기서 일을 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그때 너무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가신 거야. 이 목 디스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지게차를 몰았는데 지게차로 그 어떤 쇠 같은 거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꽝 치면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쇠가. 그런 작업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쇠를 지게차로 꽝 치면은 충격이 누구한테 와요? 이게 나한테 온다는 거야. 이 지게차는 보통 차랑 다 쿠션 같은 게 없고 그냥 꽝 치면 충격이 나 몸으로 딱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을 이걸 한 거야. 꽝꽝을 하다 보니까 이 목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수술을 했는데 또 망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목이 온전한 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저를 만났을 땐 좀 많이 낙심하셨더라고. 주를 위해 평생 일했는데 이제 목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할 때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뼈가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은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도 교회가 되게 조그맣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이 막 자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정신병 걸린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막 전도해가지고 또 하나님 또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막 알코올 중독되고 그런 사람들을 막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체험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삼각산에 가서 막 중보 기도를 하면 막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 환상도 보고 막 회개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술을 끊고 그래도 다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막 기도를 했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자기가 막 삼각산에서 기도하니까 막 환상을 보고 막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뜨거워서 막 그래서 몇 달을 술을 안 먹었대. 진짜 몇 달을 술을 안 먹어가지고 너무 이분이 신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또 술을 먹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걸 잘 들어보니까 막 엉망진창이 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변화시키면 또 돌아가고 막 또 막 성령의 불 받고 막 그러면은 또 다른 교회 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조그만 교회를 해보니까 그 마음을 아는데 이분이 지금 많이 낙심을 하셔가지고 목에는 기부스를 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칭찬한다는 마음이 제가 들어서 이분한테 제가 위로를 해드렸어요. 목사님은 지금 되게 큰 일을 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바울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14장에 보면 이고대온에서 막 전도해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또 유대인들이 와서 또 세상 말로 파토를 내가지고 다 망쳐놓고 또 막 돌멩이로 때리려니까 또 도망가가지고 지금 루스드라를 왔는데 여기 왔더니 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또 이 앉은뱅이가 또 일어나게 되고 지금 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들이 오셨다고 하면서 제우스 우리가 잘 아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15, 16, 17, 18절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를 해서 이제는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만 19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는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다니면서 22절에 보니까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성도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이 중단이 됐습니까? 계속 진행됩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귀가 방해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이번에 오살리 갔는데 자꾸 그렇게 어려움 당한 목사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또 최 목사님 그랬지. 또 내 친구 목사님 또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분도 막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병도 잘 고치고 그러는 분인데, 이 얘기를 제가 다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중간 생략하고, 쉽게 말해서 마귀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자꾸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그런 사람들 중에 협조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협조를 잘 했겠어요? 뺀질거렸겠어요? 뺀질거렸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40대 남자인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오래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뺀질거린다는 거야. 말을 안 듣고. 그럼 치료가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냥 열심히 기도를 받아야 되거든. 우리 김현순 집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받는지 몰라요. 그치, 우리 거의 매일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초창기에는. 이분은 저한테 막 전화를 해서 막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의 매일 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 뺀질거리던 사람이 사고를 크게 쳤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갔어, 쉽게 말해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이 사람을 도우려고 대출을 했더라고. 변호사 쓰려고. 또 그런 것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국선 변호사 쓰지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런 걸 또 잘 모르고. 근데 그분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국선 변호사 써도 되는 걸 알면서도 비싼 변호사 쓰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그 교회 되게 어려운 교회거든. 그래서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사람 도와준다고. 근데 이분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의 고민을 알았어. 자기는 돈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목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수년을 기도를 했는데 결국 사고치고 깜빵 간 걸 보니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내가 기도한 보람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또 그 목사님 또 내가 위로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헛된 것 같지만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명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되게 안 들어. 그런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간 게 아니고 술 먹고 운전하다 간 건데, 음주운전도 여러분 5번 걸리면 가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가야 돼. 근데 가시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술 먹고 운전하시면 안 된다. 이제 절대로 안 된다. 근데 결국은 이분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속이 상했는데 그 전화 받고 며칠 있다가 이분이 대형 사고 치고 지금 감옥에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은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가서 제가 요 갈라디아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붙드시기 바라고 믿음, 소망,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이번에 했던 그 이옥화 목사님도 사실은 다 망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얼마까지 망했냐면 남편이 40대에 교통사고로 죽고 그리고 빚쟁이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도망 다니다가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은 오살리 기도원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망을 왔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쓰러졌어요. 우리가 잠을 잤던 그 사랑의 집 앞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흘을 정신을 못 차리고 기절을 있다가 나흘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도망을 다니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2년을 그랬다고 했지? 2년? 3년인가 2년인가를 숨어 살았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다가 밥 먹고 금식하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성령의 불을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세게 받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너무나 놀랍게 역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얼마나 세게 성령이 임했냐 하면요, 기쁨의 교회에 와서 우리 이종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기도로 준비가 된 사람,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똑같이 기도를 해도 받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성령이 너무 세게 임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하는데 집을 간 거야. 갔는데 어떤 사람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려고 둘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조그만 상을 놓고 이렇게 앉았는데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사도신경을 외운 거예요. 사도신경을. 근데 사도신경을 외우다 말고 앞에 앉은 사람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혀를 쭉 빼고 완전히 그 발광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옥화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 초창기라 도망을 갔다고 도망을 갔대.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나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몇십억짜리 건물도 사고 지금은 뭐 예배당도 있고 그 수양관도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고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의 고통이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한 사람하고 고통 가운데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하고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주실 거구나.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보다 더 힘든 고생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1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원토록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미래 위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